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급 예배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2장부터는 성도의 이 신앙생활의 지표, 윤리에 대해서 풍성히 소개를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이렇게 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 속에 이 문을 열었단 말이죠. 구원받은 내 자녀들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로마서 12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가장 먼저 등장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는 이 삶의 예배자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 참 예배는 무엇인가?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해서 관념적인 예배, 이상적인 예배,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무엇을 드리라? 그래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리래요. 근데 이때 이제 몸은 소마, 무슨 내용이요? 전인을 뜻하죠. 전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이미 그것을 받으신 분의 것이란 말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권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철저한 주권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다운 삶은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기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쪼록 2025년도 우리가 이 경청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성도다운 이 부름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주요 구절 하가고 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물어요. 기차가 왜 기차예요? 기차게 달리니까 기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에 있어서는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남쪽으로 가려면 빠른 기차를 탈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남쪽 가는 기차, 우리 광주 오는 기차를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행 열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행 열차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구원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열심을 내로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던 우리들을요, 그 자리에서 옮겨 천국 가는 그 자리로 옮기셔서 이제는 의의 종, 의와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이 삶을 적극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맛, 이 은혜의 맛을 본 자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화천에 우리 학생들 이 산천어 축제를 참여했는데요. 이야, 이 산천어가 얼마나 크던지. 그리고 손맛을 본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야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도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잡았냐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큰 녀석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먹을 만큼 회도 먹고 구이 먹을 만큼 남겨놓고 옆에 나눠주고 또 잡은 대로 살려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데 일어나질 않아. 손맛을 본 아이들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죠. 그래서 이 성도다운 삶,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 둘로 나눠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또 한 부류가 있다는,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 죽음을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음을 피해 보려고 눈만 뜨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내 힘으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유교의 법을 따르죠. 내가 죽어 조상신이 될 수 있는데 내 자식도 복을 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당연히 제사상을 고집해야 되겠죠. 내 노력으로 극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불교의 경전을 붙드는 게 나은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시간 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절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 있는 목사는 절에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내 힘으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아무튼 길이 여러 개면 그거 택하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길이 어디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딱 만병통치약 비유가 여기 딱 맞죠? 약이 있어요. 저는 이때 한번 물 한 모금 마셔야지. 약이 있어요. 요 약만 먹으면 다 나요. 근데 알고도 먹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먹으면 그 약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다운 삶은 이제는 이 가치를 알았다면,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자, 성도다운 삶,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앙에도 더 성숙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숙한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 아무쪼록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오래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여기 분별하다, 도키마조, 이 단어는요 아주 철저한 검증, 입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불로 재련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대충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Trying to learn.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대충 적당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그것을 분별하라, 검증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좀 쉬운 번역으로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올해 우리 교회가 왜 경청 운동을 펼쳐갑니까? 왜 펼쳐가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자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헤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때에 말씀하신 정말 정확한 말씀인지, 분명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답이다 내놓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누구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교회사 안에서요 계속 반복되었던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보았잖아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거기에 열심을 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맞는지를 분별하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까닭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화려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의미입니까? 화려한 방언을 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살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적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성도다운 성숙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그 누구보다 좀 더 나아. 그 위치에 있는 나를 증명하고픈 자기 영광, 이쪽에 많이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도치, 자기 최면화된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참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이 재료가 이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반응해요. 이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각별해,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난 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있어. 이걸 더 이야기하고픈. 그래서 그 부분에 표대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공적 모임에 목회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중요한 모임에는 목회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당회,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 목회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목회자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까지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설교 원고를 처음 보여드리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아마, 그죠? 박사학위는 진작 달았을 거예요. 씨름해요. 로마서 9장,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말씀의 진국을 떠가지고 좋은 꼴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불면증 비스코만 것까지 알아가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눈칫밥을 많이 먹는 그 목사가 청빈 목사라고 합니다. 그죠? 저희 안위를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것은 지난 5년을 쭉 되돌아보는데 진짜 함께 달려왔어요. 이게 그죠? 목양이요, 자식 농사와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것을 한무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죠.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그 쓴소리 들으시면서도 그 자리 지키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웠고 또 그대로 하고 있죠. 모든 공적 모임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 결정이라는 것을 할 때는 자, 이것이 성경인가,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수긍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움직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랑인가. 이것을 헤아려 보자고 그랬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무리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또 꿈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하늘을 보고 기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놓고 바쁘다는 것 핑계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인가를 살펴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이런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죠. 전도 받으셔서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삶을 가꾸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구원받은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꾸어가는 일에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요, 결심하고 결단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행보가 구약 내내 어떠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2절 6절 말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 소중한 자녀, 부모는 내 목숨보다도 이 자녀를 더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더 잘 입고 잘 먹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고 질투해요? 여러분들 질투가 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보고 흐뭇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게 10달 동안 정말 배에 품고 피 쏟아 낳은 이 자식이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의 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데, 성도다워져야 되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성숙한 자리를 향해 올 한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검증되고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요? 그 뜻에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죠.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제 천국 입성했으니 끝?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이 부분까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상,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습인지. 그래서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는데 이때의 거룩은 구별됨의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대가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혼화 소리, 어떤 소리를 들어요? 저기 카피바라처럼 살라.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살라. 아니, 우리가 동물입니까? 그런데 그냥 그 동물들처럼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떠들어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그게 사람다운, 성도다운, 성숙한 모습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합니다. 이것을 마치 뭐 대단한 신념인 양, 세계관인 양 포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똥꼬집이에요. 예? 연프,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상형을, 그 배우자상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배려심이 많은 남자, 이해심이 많은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첫 번째, 전 외모 봅니다. 이건 좀 멋쩍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인 양 뭐예요? 좀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는요. 지는.
그걸 요구하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상대에게만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대가 그래요. 갈수록 이기주의예요. 말세로 갈수록 성경에 지독한 자기사랑, 이게 더 심화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런 모습 많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는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모호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하다. 세상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다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하다고요.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 구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도다운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 있어요. 사위와 오자의 충원절, 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열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다워지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동시에 우리 인격이 가꿔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정말 교회 다닐만 하구나, 예수님을 믿을만 하구나, 이 소리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거기에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돼요. 올해도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또 심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Trying to learn, 배우고 또 그것을 이제는 삶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심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단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안 펼치는 게 아니에요. 안 읽는 게 아니에요. 펼치고 읽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신처지 같은 경우에 모략교리라고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뭐 다윗이 진설배워 먹었으니 그 하얀 거짓말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다윗의 그 모습을 장려하는 대목이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연약함을 정상 참작해 주시고 봐주시는 거죠.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없습니다. 그 실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기원,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풀어주신 것처럼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표지는 이웃 사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을 받아본 자답게, 맛을 본 자답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듣고 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듣고 들려줍시다. 시작. 그래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또 끊임없이 부지런히 들려줘야 돼요. 강론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해요, 부지런히. 어떻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열심으로 들려줄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들려줄까요? 혹여 그 삶의 내용이 없어서 들려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간증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섣불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성숙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삶을 들려줬다면 있어야 할 내 자녀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일 성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미 너무 잘 아시지만 그걸로 승부를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10의 1조 드렸으니 끝났다? 내 역할 다 했다? 그럼 10의 9조는요? 흥청망청 써도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관리해야죠. 주일날 1시간 드렸으면 나머지 이제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천만의 말씀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 말씀과 전통이 부딪힐 때 우리 아름다운 전통 지켜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전통.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매식 한번 해봅시다. 주일 잃고 매식 금지, 이게 성경이 아니기에 한번 이렇게 이웃사랑 실천해 봅시다. 이런 결단과 도전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풍성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열매 맺어 가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 그거 해놓고 이제 했으니 내놓으세요. 마치 신앙을 하나의 나의 성공을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옵션처럼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과연 하나님 눈에 띄겠냐고요. 우리의 관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울어야 되죠, 여러분. 울어야 되죠.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먹히질 않아요, 자녀들에게. 울어야죠.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죠, 하나님. 내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내 자녀들에게마저도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먹히지를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난 정말 실력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성공보다 못한 하나님, 자녀들보다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2025년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도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올해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보자고요. 선기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그죠? 설레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가 있다는 거 흥분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겨가지고 여기 하나 그런 인정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을 지지해 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지지해 주신 하나님. 시대가 뭐 포록이고 뭐 노예고 감옥이고 닫혀지지 않는 인생, 그죠?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또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웁시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유한한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엑사고라죠. 건지다, 아끼다,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2025년도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진데,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아리고, 이제 그 뜻이 드러났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 우리의 인생길은 마냥 무지개 빛깔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극히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2025년 이 경청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배워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